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벌죄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돌이켜 보는데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 같다고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이 나서 본 게 아니고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 쓰냐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읽는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쓰는 거죠. 차이가 나게 좀씩 써지고 또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쓴 순서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거든요. 마가복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자,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 것처럼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54절에 예수님이 멀찍이 따라갔죠.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자,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처럼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없죠.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어 죽는 데까지 가겠어요? 감옥에 같이 갇히고 죽으면 같이 죽고 하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불 쬐는 것이면 주인과 상관이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도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인 양 보여지게 하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는 우겨대는 자기 감정적인 거, 자기 의지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역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느껴지면 더 잘 믿겠고 또 이럴 때는 잘 안 되고 감정적이죠. 의지적인 거 내가 너무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다 또 풀 죽으면 또 못하고 그렇게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는 신앙들은 기복이 심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처럼 딱 보이지만 누구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만. 실제로 사람 만나면 다 풀 죽어가지고 다 이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든 숨겨지기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자체가 싫은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싫나요?
당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학교에서 명사한테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그거 물어보지? 안 물어봐? 교회 다니는 거 몰라? 알아? 근데 안 물어봐? 친한 친구 말고 보통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할 때 뭐 물어보잖아. 그때 종교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와, 너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애들만 사귀구나. 응? 그러니까 안 물어보지. 아니면 네 주변 애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조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를 갈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예전처럼 좀 부모들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묶어버려요. 학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말반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요일날 주일이 더 바빠. 학원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도 학원들도 못 살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묶여가지고 그러면 겨우 한번 예배 살짝 빠져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집주일을 지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안 좋지. 예전에는 토요 모임이 꼭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교회들만 토요 모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못 나오면 모임 자체가 30명 모여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이 아주 최악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주일에 모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고등학교 딱 3학년 되면 교회를 졸업을 해요. 1년 동안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지고 나올 거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그대로 쭉 가고 믿음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진짜 그건 차이가 엄청나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한 놈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어. 주일 빼놓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나오다가 주일 빼놓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사법고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세상으로 나갔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해져요. 아마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나 크리스찬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베드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숨기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랫뜰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를 보면은 집안 뜰까지 들어가서 54절에는 그랬지만 여기서 66절에 가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불을 쬐다가 좀 이렇게 일어선 모양 같은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서 주목했었다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왔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 지금 나사렛 예수는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와서 그리고 그 여종들이 봤을 때 여종이나 종들이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그런데 들어와 있는 거지. 당장 알아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밖에서 자기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봤다고 하면 그는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사렛 예수 지금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올라갔고 회장님 딸의 부활 사건에도 소생하는 그 사건에도 같이 갔고 안 간 데가 없잖아. 예수님 데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까지 다 같이 갔는데 함께 있었다는데 안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거죠. 안 본 거랑 똑같죠. 이렇게 부정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자체, 네 말하는 자체를 난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말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서 이렇게 시간으로 엮여져 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걸 추구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게 다 자기 삶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그 사람과 살고 있었던 시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딱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 자신을 아예 모른다고 해버리면.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조건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아니에요. 지금 따라온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따라간 거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정할 때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남아있는 한 내 중심에서 언제나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못 따라가요. 말씀과 언제나 부딪히는 상황을 가지고 볼 때 갈등을 해. 갈등을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정했는데 갈등 요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찰나는 이미 자기를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 따라가지 한 발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혼돈스러울 때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말씀보다 앞에 서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쉽게 세우는 일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앞뜰로 가잖아요. 아랫뜰이라고 그랬는데 앞뜰로 나갔습니다. 앞에 뜰이 있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그 아래쪽 뜰이 또 있겠죠. 불재는 저 안쪽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래야지 이제 앞에서부터 불 쬐고 있을 수는 없잖아. 사람들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분명히 뒤쪽에 아랫뜰. 앞뜰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봤죠. 또 여종이 또 왔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와 함께 있었다는 그건 이전 앞에서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알지 못한다고 말을 부인했잖아요. 이는 이제 그 도당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분명히 지낸 것을 지내서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거했다는 거죠. 같이 거처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인이 너무 잘할 텐데 또 부인하더라 그랬으면 다른 말 쓰질 않았어요. 어떤 말로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부인했다. 아니야 라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3번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2번까지는 봐도 3번째는 안 봐준다 그런 말을 하죠. 이유가 뭐겠어요? 최고의 숫자인 거죠. 3번까지 하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부인한 것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2번째까지는 좀 실수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3번째까지 가면 이제 이건 의도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 예수님을 부인한 게 되고 자기를 부인한 게 안 돼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고요. 굳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본인도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니 실수야 이렇게 말을 못해. 봐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이 말이 뭐 부인하다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내용이.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자기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앞에서부터 나사렛 예수란 말 쓰잖아요. 벌써.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 태어나고 이집트에 잠깐 내려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더라. 그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쭉 나사렛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는 삶이 이 사람의 꼬리에 따라다녀. 나사렛 예수, 응? 어느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 썼을 때 나사렛 지방에 예수가 또 있었다면 좀 부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각 지방의 그 지명들을 앞에 이름에 붙였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성이 없잖아요. 이름이 딱 몇 자만 딱 부르면 딱 나오잖아. 저쪽에 있는 지방들은 뭐 이름이 1개, 2개, 3개 막 길게 막 그리고 하나만 부르잖아. 히브리의 말들은 조금밖에 안 돼. 한 단어, 유다 뭐 그런 식으로, 야곱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야곱이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느 지방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 이름이 많으니까 그런 이름은.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지명이 따라다녀요. 가리옷 유다, 그러면 가리옷이라는 곳에 살았던 것이. 가룟, 이거는 줄인 거야. 가리옷인데. 그러니까 가리옷의 출신의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명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미 구분됐잖아. 나사렛 사람이라고. 거기를 따르려면 여기는 지금 유대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는 시골 동네,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촌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은 좀 하대하는 그런 축에 들어있는 사람들. 인간을 사람으로 말하면 좀 모자른 사람처럼 꼭 그렇게 취급을 받는. 나사렛 예수란 의미는 굉장히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이름의 말이에요. 이 세상 학문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야 하잖아요. 응? 근데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었을 때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남방 여왕이 만나러. 솔로몬에 대한 지혜가 크다는 걸 듣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에게 물어봤는데 말을 착착착착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한테 들었던 소문보다 더 당신은 지혜가 있습니다. 막 높였어요. 이런 제 듣고 있는 당신의 나라 백성들은 너무 복됩니다.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광스러울 자리에 세워져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문 같은 거 이런 것을 뛰어넘는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에 한계된 사람은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뛰어넘게 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통달한다고 한 말을 쓰지만 통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써도 예수님이 결코 그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세상을 모르거나 죄를 모르거나 아니 다 알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데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돼요. 도당이라는 말만 쓰잖아요. 도당.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하면 그것은 이제 폭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도당이라는 의미는 뭐 그 무리의 패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넓게 보는 것이 넓게.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저기 이제 시골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전주에서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전라북도 전주는 살지 않아. 그럼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전주 옆에 어디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전주라는 말이 딱 떠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원래 도당인데 도당은 옆에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간다. 포함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그 도당이잖아. 너도 같은 패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폭넓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도 그 말도 듣기가 싫은 거야. 거기까지 부인하는 거. 베드로가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말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절대 아니야. 뭐라고 무슨 말을 썼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 저주를 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뭐에 대한 부정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부정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를 부인했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예수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 뭐 그렇게 나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만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 때가 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분명하게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은 내 목숨이 내 말 한 말 달려있긴 해.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난 그리스도이다 얘기해줘. 그랬을 때 네가 그걸 부인하면 살려주고 내가 그를 인정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주님도 저기를 부인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뭐 잠시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진심이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한 번 부인하면 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째도 계속 넘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체질화가 돼요. 신앙도 여러분 처음 가질 때 정확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어야 돼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뺑뺑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해가 더 가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들이, 믿어왔던 시간들이 더 고정이 되는 거야. 내가 믿었던 방식이 신앙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로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대로. 그래서 옛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한 발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맹세하며 너희는 저전 맹세하여 하되 나는 너희가 알아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하든지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인자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래도 용서를 해준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면 큰일 나지만, 예수님이 인자 자체를, 그냥 사람이잖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을 이 땅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잖아. 그걸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것이 자기 신앙 고백에 섞여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그건 용서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근데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이건 위험천만한 거야.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데 내가 부인다. 그건 위험천만한 거야. 베드로의 신앙은 지금 거의 달랑달랑한 거야, 지금 현재 위치는. 왜 그러냐면, 이걸 부인하게 되면 사탄이 지금 사람을 붙여가지고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부인했냐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거나, 그러니까 좀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그 도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부정한 것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만 잘못했어. 우리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 밑에서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내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왕은 왕이고 제사는 제사이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지. 사사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을 그냥 사무엘 오지 않고 아래에서는 적이 쳐들어오려고 아주 굉장히 막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잖아요. 백성들은 도망가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막 제사장처럼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났는데 바로 사무엘이 온 거야. 아니 좀만 빨리 오지 그러면 이게 시간 차이가 너무 미묘해.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오는 이유가 뭘까? 그 사건들을 잘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니 있나요? 있는가?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정신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야지. 하나님 나를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흐트러져 갑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로 가면 사무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게 해서 저걸 못 오게 하든지 뭔가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냥 그 월권을 해버리는 거지. 권세.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드리면 안 돼. 제사를. 왕이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려버려. 이게 뭐냐고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안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네가 내 말을 지켰으면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는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왕권도 뺏기고요. 그 족속은 완전히 폐역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 순종 안 해가지고. 그게 단순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인류가 다 죽게 만들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사람들 눈에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줬지 말든가.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야 또. 사무엘은 뭐가 달라? 똑같죠? 원리가. 말씀을 지켜라 그랬으면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오게 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게 선이니까 아마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어겨버렸잖아요. 말씀 한마디 어겼단 말이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버리고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돼버렸어요. 그런 차이를 가져오면 그건 죽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부인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란 말을 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성령을 범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닭이 두 번째 울었잖아요. 다시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다른 성경에는 두 번 울더라 이렇게, 아니면 뭐 이상해요. 하여튼 성경이 이런 내용들이, 자, 언제 한 번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하는 순간이 첫 번째 닭 울고 두 번째 닭 울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사이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닭이 울었어. 예수님 왜 닭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닭이 뭐 영험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에게는요,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두 번 울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지면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음성인 거죠. 닭이 회개의 음성인 거예요. 회개하라. 너 지금 부인했잖아.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 소리에 기억이 났잖아요. 깨우셨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됐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죽는 데까지. 감옥에도 갇힌다 그랬는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베드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내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거지. 신앙을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거야.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 그냥 주님의 관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섰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아들을 부정하면 안 된대. 그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면 부활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실 때는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을 주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렇게 단어가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아가파오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왜 단어가 달라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계, 우정적인 관계로 사랑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그게 무너졌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인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거기서 무너진 거야.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세 번 모른다고 사람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신앙 관계가 깨진 게 아니고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와 관계가. 그래서 무정적인 사랑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주께서 아십니다. 거기도 똑같이 아가파오를 쓰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마. 사람이 들어가, 사람. 베드로에게 그걸 물어본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신앙을 예수님 듣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신뢰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꼭 그 말을 들으면 확신이 돼. 베드로가 그 말을 안 했죠. 예수님은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아가포 또 물어보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필레오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무정적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똑같이 대답을 해요. 거기서 예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인간적인 여기서 깨졌던 세 번 깨졌던 그 관계가 거기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베드로와 울고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던 건 기억은 똑같은데 자기가 살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 가서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회복이 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해져야 그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 깨졌으니까 그걸 회복시켰잖아요. 신앙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더 온전하면 돼. 성령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놔두고 인간적인 관계 회복 딱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죠. 그 예수님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렇게 베드로는 신앙적인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정말 시인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임금이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에서 생명 바치고 피 흘리셨던 그분이 그 한 분의 은혜 때문에 인류가 사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멸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사랑이 완전해졌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한테 이 말씀.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성령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이 태어납니다. 영으로. 이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성령 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귀하게 보이는 축복된 자녀인 걸 알게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끝나면 이거 큰일이야. 이걸로 말하면 인간적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있으니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주님이 찾아가니까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났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만 40일 동안 같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부활되신 주님이니까 승천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영으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되셔서 하나님도 영으로 오시고 그 성령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세요.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영적 관계는 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다 회복되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주님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2부 예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왜 떨어지는지, 왜 타락을 하는지, 왜 열매를 안 맺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을 또 예수를 시인하긴 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시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이거든요. 당신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난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믿는 나 교회 다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 많아. 알지를 못해 예수를. 예수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면 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엉뚱한 대답인 것이. A냐고 물어보는데 B라고 대답한 거야. A나 A 다시라고 말해야지. 그래도 비슷하게나 말해야지. 응? 나는 예수를 믿냐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만났어. 아니 이렇게 믿어지더라.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에 대해서. 적합한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들어왔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봤자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만드신 좁은 문,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생명이 찾아져요. 아멘. 왜? 생명만 보고 가니까 찾아지는 거죠. 근데 가기가 힘들어. 좁고 또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가고 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좁아가지고. 좁으면 잘 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딱 몸 하나만 지나가 딱 돼 있어. 여러분 쭉 가가지고 쫙 들어가면 생명이 있대라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고 가요. 그 삶이 한두 해가 아니야. 제대로 가면 제대로 만나죠. 이제 만나면 이제 탁 내꼴이 되지만 그 가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간 사람이 적어. 성경에서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걸 찾을 때까지는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